예,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이제 부르신 장면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셨죠. 문둥병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많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사회 한복판에서 일을 했지만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러니까 사회 인사이드에 있지만 실제로는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금 공무원, 이 세무 공무원을 이렇게 경멸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별로 없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그리고 헤롯 왕가에 이렇게 납부하는 일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백성들에게 좋은 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고 있는 헤롯 왕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내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와 헤롯 왕가의 세금을 내는 일이니까 늘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 헤롯 왕가와 접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니까 부정한 일이고, 그리고 접촉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보를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뭡니까?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다 로마는 일정 지역에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어떻게 했냐면 입찰을 냈어요. 공개 입찰을. 그래서 최고 입찰자에게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그 권리를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의 세리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돈으로 딱 내서 입찰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 지역의 세금의 몇 %를 로마 정부에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 징수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땅까지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 세금 징수의 권리를 얻었어요. 그게 이제 세리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최소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본전만 뽑습니까? 아니죠. 내 것도 있어야지. 근데 항상 이 돈이라는 것은 욕심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세금고지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금고지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냥 세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세금 액수예요. 그리고 세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어요.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토지세, 소득세, 이런 기본적인 세금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시장 사용료, 또 마차를 이용하는 세금, 상품 구매 세금, 통관세, 수입세 등등 많은 세금이 있었고, 그리고 세리가 그냥 갖다 붙이면 그것이 세금이 되고, 금액도 세리가 붙이면 그게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러면 뭐라고 이제 강요를 하냐면 돈 빌려다가, 그것도 자기들이 또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리대업을 끼고 하죠. 그래서 높은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도록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당시 세리는 뭐와 똑같습니까? 도둑놈이죠. 그렇죠? 이런 도둑놈이 없잖아요. 자, 매국노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세리는 속여도 된다.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된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유대교 문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리가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날 유대교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법적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헤로드 왕가를 위해서 일하니까, 권력을 등지고 있으니까 함부로는 하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따돌림을 받았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열심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제거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암살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받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매국노요, 부정한 죄인이요, 경멸과 분노와 정죄와 비난의 눈길만이 향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즉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우리가 부르신 그 장면도 봤잖아요. 이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어부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는 다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예요. 부정한 죄인이고 도둑이고 매국노고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경멸하는 세리예요.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일이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자신은 이런 일을 기대를 했을까요? 상상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 말이에요. 아니죠. 기대하지 못하고, 아니 기대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세리였거든요. 세리라는 말 자체에서부터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요, 이 사람이 세리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레위로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나옵니다. 이게 좀 단서가 돼요. 자, 이 둘이 이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마태, 이 두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시대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이 있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 이름 부르기 힘드니까 영어식 이름을 하잖아요. 저도 이스라엘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둘 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하고 같은 언어권이에요. 세모예요. 그런 이름인 거예요. 마테라는 이름은 이 마타디아의 그 아람어 이름이에요. 마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뭔가 이게 사연이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와 마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이 사람의 본명일까요? 레위일까요? 마태일까요? 레위예요. 레위가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게 이 사람의 본명이에요.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은 이후에 생긴 이름이에요. 자, 먼저 레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 레위 지파. 다른 지파 사람이 이런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레위 지파라고 할 때는, 자,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서 그때서부터 명하신 그들의 직분이고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리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성전을 섬기거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갈릴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에서부터 기인을 해요. 예수님보다 앞선 시대, 그러니까 주전 169년에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왕이 하나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아예 말살하고 유대인들을 다 헬라화 시키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레위 사람들도 역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이 레위 사람들이 그때 대거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밖에도 있었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어떤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율법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이게 그의 이제 명령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레위인들에게는 분배된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저 그냥 레위인의 성읍이라고 해서 각 지파에 조그만 촌락만 있었을 뿐이에요. 자, 갈릴리 지역에도 그러했는데 갑자기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대거의 이 레위인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레위인들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감당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수입이 뭐예요? 농사지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분깃으로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이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관청에 가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 세금을 걷는 이 일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을 할까요?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세금을 걷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그의 조상이 그런 연유로 인해서 세리가 된 거죠. 자, 세리가 된 자는 레위 지파여도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세리에게 성전 제의 참여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의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세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알페오죠. 알페오 아들 레위니까. 근데 알페오는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왜 헬라식 이름을 썼을까요? 뭐 그 당시에 이제 헬라니즘 시대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내가 레위 지파 자손인데 지금 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숨기고 싶었겠죠. 그렇다고 숨겨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레위라고 이름을 줘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왜일까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만큼은 세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레위 지파로서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아들 역시 어떻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부정한 집안인데. 그러니까 세리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처음에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자기 조상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걸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탐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을까요? 자기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이 사람은 세리일 뿐이에요. 매국노고 도둑놈이고 용서받지 못할 부정한 죄인일 뿐이에요. 뒤로 돌아서면, 앞에서는 그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지만 등만 돌리고 뒤로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욕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미워져요. 화가 나고 도끼마저 생깁니다. 그래, 난 세리다. 매국노에 돈도 놀고 부정한 죄이다. 어쩔래? 내가 내라면 내야지. 그래, 이렇게 경멸을 당하느니 그래, 돈이라도 벌자. 그러면서 다른 세리들처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면서 불의한 재산을 축적했을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돈이 있습니다. 큰 집도 샀고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은 세리일 뿐이에요. 소설 주홍글 씨 아시죠? 그 주홍글 씨의 낙인처럼 지워지지 않는 죄인의 이름인 세리가 늘 따라다녀요. 세리, 레위. 사람들은 그냥 레위라고 안 불러요. 더러운 세리놈. 그를 부르는 이름이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 씨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리라는 힘으로 사람들 위에 서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더러운 세리고 부정한 죄인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놈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 같은 세리들. 그를 같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창기들.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늪처럼 그의 마음과 영혼은 절망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앉아가지고 통관세 등의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어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셨어요. 이 세리 레위도 예수님의 눈길이 느껴졌겠죠. 처음에는 그냥 보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곱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멸의 눈으로, 정죄하면서 욕설의 눈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눈길은 달랐어요. 처음 보는 눈길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눈길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눈길에는 그 어떤 경멸도 없었고 정죄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리놈, 부정한 죄인, 매국노, 도둑놈, 지옥이 나갈 놈, 그 어떠한 정죄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 맑은 눈길에는 그를 안아주시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외로움과 상처와 죄의식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주님의 눈을 보면서 레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를 내냐고 하는데 들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는데 거기에 눈길이 가질 않아요.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만 보일 뿐이고 그 눈 안에 있는 가련한 한 영혼, 자신이 보일 뿐이에요. 눈물이 고이는지 뿌옇게 보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들립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니, 저분을, 저렇게 고귀한 분을, 그분의 제자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마음속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 몸은 일어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 부정한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리 레위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마태예요. 이게 좀 패트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마태입니다. 어떠세요? 마태 같습니까? 참 인심 좋은 아저씨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은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고 죄와 연합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그게 마테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 지은 이름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훗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쓰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기록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계산 잘해야 돼요. 정리 잘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세리라는 직업은 버렸지만 이 마태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사도가 되어서 또 복음서 저자가 되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이지만 세리 레위의 입장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꿈에서라도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했던 자인데 용서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레위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미련도 없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립니다. 그 불의한 모든 재산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큰 잔치를 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선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죠.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자리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된 옛 생활을 내가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옛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변화된 새 생활을, 새로운 삶을 갖길 바래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감사이고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인 거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모습을 이 레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는 자기 친구들은 세리들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를 초대했어요. 큰 집이잖아요. 이 사람 집은 다 불렀어요. 다 왔을까요? 자, 본문에 보면 누가 왔습니까?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세리의 모습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부정한 죄인이고 더러운 매국노고 용서받지 못할 세인일 뿐이에요. 세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원문은 뭔지 아십니까? 기대어 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이게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로마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렇게 문화, 식사 문화는 이게 쿠션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반쯤 기대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밥 먹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빵 문화고 이렇게 찍어 먹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면서 편하게 기대 앉으면서 식사하면서 어때요?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끝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식사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식사를 초대를 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세계에 당신을 초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신 겁니까? 부정한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불만을 드러낸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 리는 없고요. 밖에서 본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와 너희 스승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면서 아주 비방을 합니다. 왜 이런 불만과 비방을 쏟아놓은 걸까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죄인들이고 우리는 뭐다?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색이 랍비라고 하는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의 말씀이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는 당시께서 의사시고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병든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죽어가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인 거죠. 즉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 깨닫는 자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예요. 레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병들었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구원으로 임합니다. 그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 여러분, 레위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즉시로 주님을 따랐어요.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에게로 돌리는 이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일까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위선일 뿐이에요. 의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거짓된 위선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아무리 겉에다가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뭐 회칠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죄 없는 의인이며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이며 죄 없는 의인입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필요 없다고, 죄 용서도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고요, 건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어느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건강한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소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인간은 뭐냐면, 인간의 실존은 뭐냐면 뿌리채 뽑힌 나무예요.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뿌리채 뽑힌 나무예요.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얼마 가는 나뭇잎도 있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채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과 죄성과 음란과 세상 유혹에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죄인이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밖에 없죠. 성공밖에 없죠.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리는 하루 사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정한 죄인이요, 불치의 병이 든 나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즉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리 레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죄와 절망과 미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 용서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과의 식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련한 이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자리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 죄인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셨고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셔서 용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며 나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식탁에는 용서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구원받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찾아가는 사랑이고요, 부정한 죄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의인이 아니라 이건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자일 뿐이에요. 고립주의자들이에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임내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세리와 창기, 병자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과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분리주의자들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죄인들에게 찾아갈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세계로 들어갈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한 그런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춰주는 모습은 자꾸만 바리새인의 모습이어서 안타깝고 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말하는 건 좋아요. 거룩해야죠. 당연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배타주의가 아니에요. 고립주의 아니에요. 분리주의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있는 그런 배타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리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정한 죄인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 경건을 유지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뭡니까? 이 땅의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품이 있는, 교양 있는 종교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분리주의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 들어갈 때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내가 아직도 그 사랑을 못하는 자들,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어갈 때 함부로 정죄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뭐가 될까요? 위선일 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건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뭘로 보일까요?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집단, 그런 종교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바리새파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삶이고 낮아짐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용서의 은혜가 어찌 큽니까? 어찌 이래도 큽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의 눈을 여셨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낮은 곳을 향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의 경건을 잃지 않되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다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레위가, 구원받은 레위가 큰 잔치를 벌여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는데 우리 찬양 드립시다.